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가 이게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이상한 사태로 돌아가는 불행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저 중국은 대만을 치겠다고 헌법을 바꾸기까지 했죠. 야, 이거 전쟁의 소문이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정말 많이 활약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포교를 하고 그리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고, 이 신천지가 진짜 우리하고 멀지 않은 게 직간접적으로 우리하고 신천지가 연결되었던 사람들도 한 4-5명 됐던 것 같고요. 한 5-6년 전에는 신천지에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몰래 잠입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쁜 짓을 시도했던 일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즘 무서운 시대예요. 무엇보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본성의 지식들이 이제는 거부되고 있습니다. 여자를 여자로 부르지 못하고 남자를 남자로 부르지 못하며, 캐나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성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미국의 한 주에서는 엄마를 엄마로 부르면 안 되고 아빠를 아빠로 부르면 안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을 반대할 때는 법이 집행되는 시대입니다. 진짜 우리 나래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래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남자 되기로 결정했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저 캐나다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진짜 세상 문화 빨리 막 받아들이는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적응의 민족이잖아요. 언제고 삽시간에 이 지식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했던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이게 실리고 있습니다. 들샘이라는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생식권을 인간의 권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생식권이 뭐냐면 생식 기능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 낙태권, 성별 정정권. 성별을 내가 정할 수 있고 생식 기능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이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성경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라고 얘기해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를 줬습니다. 쉽게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뜻은 이겁니다. 누가 봐도 아주 더럽고 멸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그래서 역대학자들은 여러 많은 해석들을 놔요. 우상의 어떤 더러운 것이 교회 강대상에 서던가, 아니면 또 누구는 교황청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어요. 저 타락한 교황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쓰고 있던가. 근데 요즘에 저는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본성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너무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원래 인간의 존엄권이다. 인간은 성별을 다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 동물들도 알고 곤충들도 아는 걸 우리는 왜 이러죠?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이 뒤에 보면은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고 너희는 도망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경은 마지막 때의 예언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 믿음을 참 견고케 합니다. 꼭 보면 뭐 2012년이 오면 마야의 예언이 어떻고, 또 뭐 2000년이 올 때는 무슨 예언이 어떻고, 수많은 이상의 예언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정확하게 한 예언 때문에 저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만들어진 시간은 대략 1500년 동안 이 66권의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66권의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십 명의 저자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1500년 동안 만들어진 성경이 오류가 없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서로 부딪히지를 않아요. 더욱이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있는 수천 수만 개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살고 싶지 않다.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반항기가 그게 다르는데, 중학교 때 같이 놀았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들 만나고, 거기가 천국 같아 보인다. 토요일까지 공부하다가 딱 일요일 하루 나는 아침부터 와갖고 유치부 반주, 어린이 반주, 1, 2부 반주, 저녁 반주, 중고등부 반주를 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또 교회를 가는데 친구들은 주말에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기타 동아리로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동아리였거든요. 경쟁률이 60대 1이었어요. 60대 1. 당당히 들어가서 이제 학예전 때면은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일요일 날에는 동아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토요일 날에는 가장 많은 꽃다발을 받았는데 일요일에는 지하실에서 반주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 생활이 싫다.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여자 만나고 싶고. 제 시대 때는 남자 여자가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빠른 애들은 만나기 시작하고 놀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나한테는 막 족쇄가 걸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성경이 틀려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랬어요. 그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단다는 것을 세뇌돼 갖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확실하게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학교에 가고 나서 이 생각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은요, 신학을 해보니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보지 않는 신학자들이 더 많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라고 보는 신학자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더 많아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른바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해석을 성경의 권위에 두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들을 사람의 머리에 바탕을 둬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완전성, 복음의 유일성,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입니다. 신학교에 올라가서 자유주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게다가 너무 놀라웠던 것은 온 세계의 자유주의자가 그 반대에 있는 정통주의자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는 정통주의자보다 신학자들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이 신학교 때 들었어요. 이봐라, 세상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신학자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에 가로막혀 살고 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뭐 그럴듯한 생각이죠. 나는 정통주의 신학을 하러 왔는데 세상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더 많아요.
내가 걸어가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틀렸으면 좋겠다.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이런 마음에다가 자유주의자가 많다는 사실이 엉겨 붙어가지고 애매한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막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예전보다 저는 성경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잖아요. 아무리 봐도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 한 명의 의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만, 세상에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상하게도 내 눈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러다가 차라리 있으면 하나님이 없고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비판적으로, 좀 더 엄격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신약과 구약이, 그 66권의 책이 1500년 동안 만들어진 이 성경이 서로 부딪히지를 않아요. 자유주의자들의 눈에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부딪히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너무나 하나였어요. 자유주의자들의 눈에는 바울의 신학과 예수님의 신학이 부딪힌대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일치되어 보였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초대교회가 가공한 것, 제자들이 만들어내갖고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분명해 보여졌습니다. 어떤 책이라도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 오류가 발견되길 마련이에요. 그때는 정설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설이 아닌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 그렇습니다. 핵을 처음에 만들어낼 때 방사능이 위험한 줄 몰라가지고 야외에서 핵실험을 과학자들이 그대로 진행했거든요. 나중에 전부 다 방사능에 피폭되어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라듐이라는 원소를 압니까? 이 라듐이 뭐냐면 1900년도에 발견된 원소이고, 퀴리 부인 한 번쯤 들어봤죠? 그 남편이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라듐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막 분리하고 추출해갖고 뭐 열심히 해갖고, 우연은 아니고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발견했는데, 라듐이 피부에 갔기 때문에 엄청난 화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피부암을 고칠 줄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과학자가 피부암 있는 사람한테 갖다 놨더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 라듐이 발견되면서 신의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초콜릿, 비누, 물, 좌약, 시계, 그냥 모든 곳에 라듐이 막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라듐이 그 방사능을 일으키는 핵 폭탄, 우라늄 폭탄의 방사능의 4000배랍니다. 4000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뼈가 뭐고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온 세계는 그것을 퇴출시키기 시작했어요. 3000배. 당시에는 이게 신의 물질이다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뭐 천동설, 지동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제는 AI가 자기 복제를 시작하는 시대였는데도 아직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완벽한 퍼즐 저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차라리 성경에 오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성경은 맞잖아. 나중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이 뭔가 부딪히는 것 같다라는 딱 그런 구절들을 발견하면 내 속에서 이제 알아요. 또 이것 또한 해결되리라. 지나고 보면 역시나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은 부딪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하임을 줍니다. 제가 아까 신학교 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역자였어요. 그때도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뭔가 문제가 많다라는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이 진짜 좋은 걸 알고 있다면 얼마나 혼과 영과 열이 성을 다해서 전하겠습니까? 팔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확신을 다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단순히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았더니 성경대로 되더라. 성경대로 되더라. 누가 조사했는데 성경에는요 8,000가지의 복이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기를 원하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복받기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가 복받는 기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정말 응답 안 돼요. 그래서 1,000번째 헌금 같은 것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 헌금을 했다는 걸 듣고, 그것도 한꺼번에 1,000번의 헌금을 한 건데 묘하게 미신과 합쳐져 가지고 1,000번 동안 헌금을 하면 들어주신다는 미신적인 헌금도 등장했습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헌금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기 되기 싫은가 보다. 또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나 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묘한 잘못된 기복주의가 한국교회에 팽배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왜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받을까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 저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발견한 나는 성경이 말하는 복 받는 방법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정욕대로 구하지 마라. 너의 욕심을 위해서 성경을 구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욕대로 기도하거든요. 담비언나 최근에 묵상에서 보면 예전에 만난 사역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아내의 키는 165가 되고 몸무게는 53이 되고 흰 피부를 가지고 손 모양은 어떠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잖아요. 성경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고 했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2페이지를 코팅해갖고 들고 다니는 환우를 만났어요. 그걸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대요. 그러면 된다고. 근데 성경은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정욕대로 기도하면 안 된대요. 또한 성경은요 의식주로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따집니다. 의식주에서 주는 없잖아요. 의식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는 문제, 집 문제는 없잖아요. 그때는요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서 어디에서 살지 고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의식주 고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살면서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결국 인간이 이것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의식주 고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돈 버는 문제, 내가 무엇을 옷 입는 문제, 내가 어디에서 살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고민하지 말래요. 이건 누가 고민하냐면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거랍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고민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게 내 자꾸의 고민이 돼갖고
의,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서. 식, 무엇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주,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나 강남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몇 평을 사야 되는데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 있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수년간 다녀보면서 교회를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왜 어떤 걸로 기도할까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진급 시험이 있는데 붙게 해주세요. 붙게 하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강남에서 고등학생들을 맡아서 지도를 할 때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니 부모님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이들 보고 그걸 맞고 하나님의 뜻으로 할 때, 살 때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일 일이죠. 결과는 아이들의 신앙이 훨씬 더 커지고 성적도 쭉쭉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진짜 많이 모여들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복 받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 그 신앙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대로 조금씩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종종 말했던 것인데 바로 의와 평강과 평화, 기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구절은 다른 의미로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잘 믿을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냐.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 텐데 어떻게 믿냐. 그런데요, 성경에 이미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이에요. 우리는 육체인데 하나님은 영입니다.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외계 영화를 보면 외계인들이 투명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구인의 눈에 안 보이듯이 존재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볼 수 없지만 따라해봅시다.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 영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천국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염려스러웠어요. 아까의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 교인들은 잘 알지만 제가 만든 곡 중에서 10대, 20대 때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고민하는 곡들이 많았죠.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없으면 좋겠다. 뛰쳐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교회에서는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보고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천국은 따라해봅시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때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천국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티켓이 된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랐던 모든 토양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래도 좋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이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빨리 마무리되면 천국 가야지. 이 빌어먹을 세상, 하나님이 날 왜 천국으로 안 데려가나, 이런 류의 신앙이 많았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그래도 전체적인 집단 대비를 보면 교인들이 확실히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비교할 때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도 똑같아요. 이 교인들이 단지 하나님을 빌미 삼아서 자기 잘 살고 싶은 삶으로 살아가는구나.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의 삶에서 많은 장로님들은 이른바 신앙이 좋아야지 선택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느껴본 사람이 없습니다. 와, 이건 좀 어떤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겪어본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에도 그랬어요. 이분은 천국을 경험한 목사님일까? 지나고 보니까요, 행정적인 목사님일까? 이분은 이것이 하나의 직업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과 같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은 맞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는 그렇다면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죽어서 가는 거 그 무슨 수로 증명하냐, 천국이 있다면 보여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일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요것을 경험해야지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작지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월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하니라. 자, 제 말 따라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9절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이따가 성경 말씀 보겠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즉 교회가 혼인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혼인하는 것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냐면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근데 11절을 보니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온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무슨 옷 입고 온 건가요? 평상시 일상복을 그대로 입고 왔어요. 일할 때 입는 평상시 후질근한 옷을 입고 그대로 왔어요. 이것은 결혼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동현이가 결혼하는데 동준이가 늦었다고 추리닝 바람으로 쭉 오는 것은 호적을 봐야 돼요. 예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결혼식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오히려 빛이 바래져 버렸죠. 그래서 신랑의 부모였던 왕은 그를 결혼식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 쫓아내 버릴 때 표현이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뭐 결혼 의복을 안 입고 왔다고 뭐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버립니까? 이건 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쓰셨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는 천국에 입성하는 곳이고, 이 혼인잔치 이후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운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는 영원토록 이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영원토록 아득바득 이를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결혼잔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천국에서의 입성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은 천국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평소 그대로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옷을 입고 와서 결혼잔치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옷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결혼잔치를 위한 옷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일상복을 입고 참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궁금한 것은 이 예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나도 구원받으려면 이 예복 입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예복을 준비했을까 아닐까? 이것이 당연히 궁금해야 됩니다. 그죠? 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복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슷한 상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리로. 계시록이 21장까지 있거든요. 성경 가장 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것을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린 양,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거기에 꼭 같이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죠? 예복.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복이 없으면 들어가도 쫓겨나요. 근데 그 예복은 바로 앞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구절에서 어린 양은 그날의 아내랑 결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는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이 옷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 간에 이 옳은 행실의 옷이 없으면 이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내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평상시 옷을 벗고서 천국의 옷을 꺼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므로 천국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이 옷을 갖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옷이 없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기서 의가 옳은이죠. 옳다라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준비해야 돼요. 의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런 평화와 기쁨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평화와 기쁨은 평화와 기쁨은 의의 열매이다. 의의 열매이다. 우리 시편에는 이렇게, 시편과 이사야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위에서 보면 의로 말미암아 평강을 준대요. 평화를 준답니다. 밑에서도 보면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준대요. 기쁨으로 교훈을 준대요. 그러니 이 앞에 천국은 의와 평화와 기쁨일 때 평화와 기쁨은 의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 이 옳은 행실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의는 어떻게 준비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교과서대로 살면 됩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세상 커뮤니티에 보면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저는 매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만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기부하면 옳은 행실이 되고 얼만큼 기부하면 그 옷을 준비하게 되는 걸까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따라봅시다. 그 기준은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살 때 우리는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옳은 행실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답답한 소식이 있죠. 그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준비하자. 그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자.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그렇게 안 놔준다는 거예요. 모두 다 경험해봤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야지. 100번 1000번 마음 먹어도 됩니까? 어려워요. 열심히 이번 시험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안 되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오늘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안 돼요. 집 정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키워야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삶의 행실이 다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옳은 행실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옳은 행실도 있고 악한 행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절망적인 거죠. 내가 엄마 말에 99% 순종하고 1% 어겼다. 그 1%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의로 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경은아, 네가 옳은가 판단해보자 할 때 그분의 기준점에 통과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바름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죠. 그리고 아무런 죄 없이 우리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옳은 행실이 이만큼, 악한 행실이 이만큼으로 그들의 행위가 판단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이만큼이고 악한 행실이 이만큼이라고 할 때 이 악한 행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이 얼마만큼이든, 예를 들어서 옳은 행실이 요만큼이고 악한 행실이 이만큼이라고 해도 세상에서는 넌 악한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값을 예수님으로 치러버렸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옳은 행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지가 아니냐?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런데 그게 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분명히 내 죄값을 대신 치른 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슈퍼에 빚을 1억을 졌는데 누군가가 빚을 1억을 갚아줬다면 나는 그 슈퍼에 대해서 당당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빚을 갚아줬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갖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옳은 행실이 많든 어쩐든 간에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은 행실이 많고 적은 간에 악한 행실을 주님께서 이미 나 대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좋은데? 너무 대박인데? 야, 이건 뭐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무조건 천국 아니야?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참 증거가 있느냐? 이게 남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네. 그게 내가 믿었다는 참 증거가 바로
평강과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로워졌다는 증거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다음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면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은 완벽한 평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면 나는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가 평안을 가지고 있고 누가 기쁨을 가지고 있죠?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도저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천국이 있으면 보여줘봐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일부를 성령님을 통해서 맛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상하네,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점점 더 평안하지? 나는 왜 인생이 즐겁지? 아, 김 부장,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오늘 한잔 할까? 아, 저는 인생이 너무 즐거운데요. 너는 행복한데요? 저는 인생에 너무 평화로운데요? 이런 도무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요. 이것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점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고 모태신앙인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평강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들어요. 이 진짜 정신 감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불안한데 속이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데 재밌다고 말하는 건지. 남자 나이 40이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불안이 나타납니까? 기쁨이 나타납니까? 여기 주연이가 증인이네요. 새 친구잖아요. 저 친구가 나를 보고, 주연자매 나 몇 살로 보여요? 35? 그때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구나. 35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제 나이는 이제 좀 있으면 원래 한국 나이로는 48살이 되거든요. 제게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한 명은 아주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결혼을 못하고,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이제는 우울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친구예요. 한 친구는 사춘기의 자식 둘을 가지고 있는데 늘 돈 없다는 타령, 늘 유흥, 늘 안 좋은 노래방, 이런 타령을 하는 친구예요. 또 같이 지내던 친구는 돈 많은 친구에게 또 이렇게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리고는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절교를 당했어요. 제일 가까웠던 친구만 얘기합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다 늘 도와줬는데 진짜 나한테 한 푼 안 쓴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그 친구에 대해서 절교를 했는데 나는 끝까지 그 친구에게 잘해줬었는데 결국 친구들 모두에게 절교를 당해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닌 행복하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얘기했거든요.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진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진짜 행복이 여기 있다니까. 네 주변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더 보이더나? 없잖아. 복음을 진짜 많이 전했어요, 그 친구한테. 한때는 A4지 7장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도하게 됐던 친구예요. 고민은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늘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생각이 친구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삶은 지금 너무 초라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그 가정까지 보면 너무너무 초라해져 가고 있어요. 50이 가까이 되면서 내 친구들과 나의 삶은 너무 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의로운이가 잘 표현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와 아빠 이쁘다. 피정 갔다 오면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변기에 드디어 이제 변을 가리기 시작을 하면서 기저귀 안 싸고 아빠가 이 선물을 사줬더니 그게 얼마나 좋은지 3일 동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 아이와 커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둘째도 둘째는 존재가 귀여워요. 존재가 귀여워요. 맨날 왜 그렇게 나한테 장난을 치는지 모르고 왜 그렇게 내 위에서 막 타고 올라고 막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엽고요. 이런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뻐? 되게 이쁘다고. 제 친구들은 지옥을 맛보고 사는데 점점 염세적인데 큰일 나겠다 싶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왜 이리 세상 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늘 염려가 한가닥입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즉시로 천국의 예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로 삶에서 평안과 기쁨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기록들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이 말한 대로 생활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으니 저는 솔직히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지? 이거보다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슴 아픈 소식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참 많은 교인들이 천국의 옷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교인들이 천국의 옷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자신은 천국을 가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몇몇의 성도들에게서는 구원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1번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5명의 자녀가 있는데 4명이 천국 가고 1명의 지옥 가면 와 80%의 확률로 우리는 천국 갔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한 아이가 잘못되면 평생 응어리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영적 아비인 제가 10년이 넘게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친구들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제 가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번 달에도 말했지만 우리 동현이 엄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죠.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대형교회에서 하면 난리 날 것이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설교가 과연 특별한 설교일까요? 저만이 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설교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모든 내용이 성경 밖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애를 씁니다. 즉 저는 제가 깨달아가지고 그냥 삶에서 깨달은 것을 주저리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얘기들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그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말해드릴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가 강할까요? 제가 하는 설교가 강할까요?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현대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의 감암매, 태장, 곤장을 39대 죽는 형벌을 5번을 했고, 배가 2번이 파손됐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추위에서 벌벌 떨다가 잔 적도 있고, 이런 사람의 설교를 우린 과연 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센 설교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가차 없었어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뱀새끼들아.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면 개새끼들아 이렇게 욕했을 거예요. 최고의 목사님들에게 뱀새끼야 라고 얘기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가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과연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약 500년이 지났습니다. 1500년도 초반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저는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의 책을 꽤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 후로 100년 뒤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 그리고 다른 책들을 1600년도에 존 버년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2권 읽었습니다. 한 권 더 있는데 아직 못 읽었습니다. 최근에는 1700년도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실레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읽는 책 중에 설교의 황제라고 말하는 1800년도에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1900년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 100년도의 텀인데 이 100년도 텀에 있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성경적이고 전부 다 강해요. 그리고 전부 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지금 당대에 인기 있는 설교들, 인기 있는 신학들에 대해서 전부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철로역정이 나왔을까요? 그 철로역정에서 보면 당대의 신학의 분위기가 어떤지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의 책과 설교를 읽으면서 항상 깜짝 놀랍니다. 동일한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에서 파생된 동일한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하던 말씀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달게 들리던가요?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은 당대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지독하게도 안 들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당대 백성들에게 달게 들리던가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은 달게 들리던가요? 그렇다면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설교를 한다면 그게 달게 들릴까요? 매일 새벽기도 가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특별교회 행사들마다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이 살라는 대로 살고 있나? 살고 있다면 나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얻고 있나? 나는 평화로운가? 내 삶은 기쁜가? 나랑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엄마의 정신세계는 정말 안정적이야. 엄마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엄마가 웃음이 많아서 너무 좋겠어. 내 삶은 너무 기뻐. 이거 저는 의론이가 얘기하거든요. 엄마와 아빠의 아들이라서 좋대요. 어제도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같이 자고 싶어. 그래서 비집고 엄마를 땡겨와가지고, 엄마는 정도 쪽에 있었는데 땡겨와고 그 사이에서 자고 사랑 표현을 하고. 뭐 어른들은 그러실 수 있겠죠. 어려서 그래.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의 신앙, 우리 아내 신앙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세상이 발전해서 이제는 폰으로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들 중에서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는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조회수도 높고 인기도 많다면,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설교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축소되고 약화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그분들은 올바로 전했는데 성도들이 잘못된 말입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나서셔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1000만의 기독교인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역자들의 책임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역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가장 깊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아요. 자식들이 경험하는 천국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 보지 마시고요. 초대교회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시대 때 너는 잘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시대마다 다 다른데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 판단하십니다. 성경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예요.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와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면 천국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을 가망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나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자녀들의 천국을 보면서 다르네. 이 자식들이 이 세상의 여타의 자식들과는 왜 다르지? 우리는 확신하지만 점점 더 사랑하거든요. 매년. 세상은 이혼율이 50%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해가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있어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재물은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넓은 집, 비싼 차, 비싼 시계, 명품백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성경에 그런 삶을 살라고 되어 있나요? 내 남편이 진급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욕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인생이 뭘까요? 내 자식을 자랑할 수 있는, 옆집 엄마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 지위입니까? 아니면 정말 부모됨을 사랑해서, 부모를 사랑해서 마음으로 효도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입니까? 어른분들은 6, 70년 이제 인생을 사셨잖아요. 아마 이런 표현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인생이 정말 뛰어난 인생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현이 어머니는 인생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여기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 다음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내가 이라를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동안 이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이건 최고의 삶입니다. 둘째 줄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술 먹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우리도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우리와는 무슨 차이가 있죠? 그 즐거움은 계속된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반목하고 술자리가 아주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술자리 가졌다가 술 취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싸우고 아주 나쁘게 싸우고 그러는 거 많고, 어렸을 때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형제들이 남남이 되어갖고 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려면 우리에겐 돈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따라해봅시다.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회사의 최고의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 보라씨 저랑 식사 한번 하십시다. 아주 비싼 것을 먹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왜 이러시지? 나 오늘 마지막인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누구랑 먹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모든 순간순간이 아름답습니다. 네. 이 삶이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하는 이 일이 있는 중에도 즐거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을 아침에 일어나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수고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되는 희락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점점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MT들 갔죠. 민공이 싹 MT를 갔고 판공도 남자들이 꽤나 MT를 갔습니다. 항상 거기서 느끼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내 회사 야유회 가보세요. 야유회 MP 가보세요.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만한 분위기 절대 오지 않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정말 즐겁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성경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신앙을 막 시작하는 분들은 말씀을 계속 들어보라고 권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데나 은혜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언제 덮이냐면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을 때 은혜가 덮입니다.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오래 한다고 은혜 덮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남은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남은 이유가 내가 진정한 말씀을 전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있게 됐지? 정말 세상과 다른 교회에 왜 내가 여기에서 일원이 되어가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 이건 어디에서 왔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였을 때 은혜가 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더해집니다. 아니, 나는 말씀을 하면 나는 계속 교회를 다녀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어쩌란 말이야. 올바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꼭 들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최근에도 주연자매한테도 그랬거든요. 이 주일 말씀 한 번, 두 번, 세 번 꼭 들어보라. 그것이야,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덮일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태하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아멘.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도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도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정말 저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천국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 역시도 늘 그것을 전공합니다. 제 메시지가 성경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메시지를
바울이 보고 뭐라고 판단할 건지, 예수님이 뭐라고 보고 판단할 건지, 저 종교 개혁자들의 메시지와 같은지 말씀을 계속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덮여서 천국을 더더더 경험하여서 천국의 예복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후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천국의 예복을 준비합시다. 꼭 천국의 예복을 준비합시다. 꼭 천국의